이야기 찬양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 일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릴 근처의 서부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군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편지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창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나무를 보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독일군들은 참호 근처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촛불과 전구로 장식했습니다. 독일군 참호에 불빛이 반짝거리자 영국군은 긴장했고 속임수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잠시 후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를 들은 영국군들이 저들 밖에 한밤중에 를 화답하여 불렀고 독일군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또 다른 독일 캐럴 오 소나무요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캐럴이 번갈아 오가기를 계속했고 마지막으로 영국군이 참 반가운 성도요를 부르자 독일군들은 라틴어 가사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근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상대편을 향해 서로 오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각자의 참호에서 나와 양측의 중간 지점 여기저기서 서로 악수하며 성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적대감으로 대치하던 전쟁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둠 속에서 만남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오자 양측 군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체들을 모아 함께 장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과 기념품을 나누면서 함께 축구를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겨누던 그들이 함께 웃으며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크리스마스의 서부전선의 전쟁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모세 언약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수방사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9장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5절 출애굽기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언약의 중간에 서 있어서 이 언약을 대표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세 언약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또 모세 언약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의 전제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19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즉 너희가 나를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는 너희가 나를 완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라, 완전히 순종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계약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조건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방사에서 이 언약, 모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에서 19장 6절 상반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수방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세상 모든 인류를 능가하는 특별한 보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reasured possession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땅이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 있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죠. 하나는 소유가 되고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제사장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난 수방사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면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거룩이란 말은 특별히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땅이건 건물이나 기구이건 간에 막론하고 다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물이나 사람 자체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비가시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들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성직자인 아론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정금패를 자기 머리관 위에 전면에 매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 놔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쓸모가 있고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축복이 세 가지잖아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창세기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말씀과 상응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과 약속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8절인데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언약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순종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9장 22절에도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옷을 빨다. 또 이렇게 전후 맥락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정하다. 침범하지 말라. 죽임을 당하다. 셋째 날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에 있다고 해도 무작정 하나님께로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유념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셋째 날에 만나기로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5,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세를 일곱째 날에 부르셔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나중에 그 34절, 35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셋째는 거룩함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의 거리가 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이 점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이 성막에 다가가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금지 명령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구잡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를 얻은 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구약은 좀 더 육적인 의식을 통해 이러한 정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정결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씻고 정결하게 함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신구약의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반주로 또 열심히 또 청소년부 때부터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금 또 배우고 있는 우리 이면서 자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서라고 하고요. 권문자 집사님의 딸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다음 주가 시험이고 종강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알바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생인가요? 네, 1학년입니다. 뭐를 공부하고 계시나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 근방 교회를 찾다가 친구들 교회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청소년부 예배 안 들어왔죠? 그때는 집이 약간 멀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느낌으로는 먼 것 같고 그래서 잠을 더 자고 싶고 잠을 더 약간 자고 싶어서. 신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섞어주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 청소년부 언제부터 다시 또 열심히 다녔잖아요. 네. 그때 김선호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덕분에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친구들 교회란 진정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이다. 이유는? 원래 진정한 친구는 좀 안 보다가 갑자기 보게 돼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뭔가 편안하고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 교회가 제가 오래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뭔가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고난이나 그런 게 찾아와도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신앙에 있어서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제가 다른 분들께도 약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니까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분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막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청소년기 때 약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약간 털어놓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조금 더 깊어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크리스찬이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의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동아리라던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면은
뭔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나 보면은 되게 우울하고 좀 부정적이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기쁘게 인생에 임할 수 있지 않나. 나중에 제가 간호사라는 그걸 살려서 좀, 제가 최근에 그런 다큐를 봤거든요. 태어났는데 미혼모?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런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 잠깐이라도 약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를 네,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방학 때 아직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신앙의 성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곧 대면이 될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앞으로 만나 뵀을 때 기쁘게 나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성도 여러분. 저랑 같이 또 상쾌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몸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쳐서 올라갈게요. 어깨 위에, 팔 안쪽, 팔 바깥쪽,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어깨 위, 안쪽, 바깥쪽, 아래쪽, 네, 겨드랑이 아래쪽, 네, 상체 전체다. 저는 이 위에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이크 때문에 못 하는데 성도님들은 팡팡 쳐주세요. 팡팡 시원하게. 자, 다리 펴시고 바깥쪽부터 쳐서 올라올게요. 엉덩이 뒤에까지.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안쪽부터 쓸어 올려주세요. 이제 하체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주세요. 이제 이어서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 반듯하게 세워주시고요. 턱을 살짝만 아래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해서 어깨에 힘을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 오른팔 잡고 왼팔로 눌러주세요. 평화로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위로 오른쪽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팔꿈치.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밀어 올려주세요.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묻힌 보배로다. 오른쪽 옆구리 펴주실게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반대쪽. 그 동그랗게 가지 마시고요. 쭉 펴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겨서 무릎 펴줄게요. 평화로다. 옆으로 접어놓으시고 허리는 위로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 다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옆으로. 내 남자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데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영혼소서. 네, 다리는 다시 편안하게 두시고 손 앞으로 모아서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뒤로 팔꿈치를 활짝 열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뒤로 깍지 끼고 어깨 여시고 등 반듯하게 세워주실게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다리.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네, 다리 푸시고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짚고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정면 오시고요. 손 뒤로 짚고 뒤로 고개를 툭 떨굴게요. 물결이 영원토록. 상체 앞으로 가져오셔서 복부랑 허벅지랑 가까워지도록 하시고 발끝 닦기 한번 해주셨다가 상체 일으켜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쳐주세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하는 하체 근력 운동을 한 2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자, 일어나셔서 자기 발을 봤을 때 발이 이렇게 V자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뒤꿈치는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종아리 훈련할 건데요.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뒤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주실 거예요. 손은 골반 위에 얹어주세요. 네, 살짝만 뒤꿈치를 바닥에서 띄워주시고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이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뒤꿈치에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도 바닥에 안 닿을 만큼만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요거를 30번만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10개. 뒤꿈치 붙여서 꼭 하셔야 되고요. 허벅지 안쪽 조여서 하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하나. 발가락 다 열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네, 뒤꿈치 이제 바닥에 붙여서 제자리 걸음 해주실게요. 종아리 근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늘 TV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얘기하시는데 수시로 뒤꿈치 두는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자리에 멈추시고 제가 동작을 위해서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쉬고 왼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많이 벌려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 허벅지 뒤쪽 근육이 조금 당기면서 펴져요. 네,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다리를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볼게요. 앞에 무릎 구부리시고 뒤에 무릎도 구부려 주시고요. 손은 어디다 뭐 두시든 상관없는데요. 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무릎을 천천히 필게요. 원래 위치대로 천천히 피셔서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를 바닥에 다시 한번 꾹 붙여주세요. 네,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요. 자, 이번에 다시 다리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 앞에 오른쪽 다리 뒤로 가져가시고 뒤에 있는 다리를 펴주세요. 뒤꿈치 바닥에 붙여서 자, 아까 처음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균형 잡기가 매트 위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자,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 바닥에 꾹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리 바꿀게요. 한 번씩만 더 하겠습니다. 중심 잘 잡으시고요. 중심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트 치우고 하셔도 돼요. 뒤꿈치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나세요. 한 번에 훅 일어나지 마시고 뒤꿈치 바닥에 붙여서 종아리 뒤쪽 한번 늘려주시고 다리 바꿀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뒤에 있는 다리 쭉 펴주셨다가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일어나시고 뒤꿈치,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 바닥에 꾹 붙여주셨다가 네, 자, 제자리 걸음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엉덩이 뒤쪽, 고관절 앞쪽에 스트레칭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앉아서 할게요. 자,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만들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팔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짚어주세요. 그래서 내 상체 무게로 앞에 있는 다리를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번엔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 뒤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에요. 이제 다리를 바꾸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앞으로 가져오시고 뒤에 있는 다리 펴주시고요. 처음에는 팔꿈치로 상체 무게로 다리를 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시고요. 이렇게 상체를 들 때는 이 앞에 고관절 부분이 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동작은 엉덩이 뒤쪽 우리가 별로 풀 일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조금 시원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저 제임스 송과 함께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지막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세 포사드 중 하나인 수남 포사드를 살펴봅니다. 수남 포사드는 그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즉 십자가까지 이르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포사드입니다. 이 포사드는 해가 저무는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남 포사드도 탄생 포사드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이 겟세마네의 문, 중간은 오른쪽은 가시면류관의 문, 그리고 가운데가 복음서의 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탄생 포사드와 대조적으로 수남 포사드는 엄숙하고 평범하며 단순하고 충분한 맨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의 뼈를 닮은 거친 직선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고통에 헌정된 이 포사드는 인간의 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건축가와 조각가를 위해 가우디가 남긴 도면과 지침을 따라 1954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첨탑들은 1976년에 완성되었고 1986년에는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이끄는 조각팀이 꾸려졌습니다. 수비라치는 포사드의 다양한 장면과 세부 사항을 조각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단단하고 각진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우디는 이 파사드가 구경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의도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치를 부수고 기둥을 잘라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 거친 단단한 빛과 대조되는 어두운 각진 그림자의 대비를 강조한 키아로스크로 효과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석양이 지는 서쪽 방향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수남 포사드는 세콰이아 나무 줄기를 담도록 설계된 6개의 크고 기울어진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8개의 사람 뼈 모양을 한 기둥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페디몬드가 있습니다. 이 페디몬드의 양 좌우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디멘트 정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썼던 명패의 내용이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인 키로 모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큰 십자가로 정점을 이루고 있지요. 순환 포사드도 다른 포사들과 마찬가지로 4개의 첨탑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사도 야고보, 도마, 빌립, 바돌로메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각각의 탑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탑이 상징하는 사도의 이름과 조각도 딸려 있죠. 그리고 포사드의 첨탑에 거룩하다라는 라틴어 상투스가 탑을 둘러가며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포사드에 조각된 장면이 아래로부터 S자 형태로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는 3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 하나씩 조각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층에 6개의 조각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각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누신 그 만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탈루나 언어로 쓰여 있는 이 글이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라는 글자가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사들과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왼편에 갑옷 입은 병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와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왼편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 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가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인 33세가 나오도록 고안된 판입니다. 원래는 마방진에는 똑같은 숫자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14와 10이 2번씩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아까 보았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의 앞글자 알파벳의 숫자를 더한 것이 48인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14와 10을 2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오른편에 보면 사탄을 가리키는 뱀이 있습니다.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형, 책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묶여진 채로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뒤편에 보이는 출입문이 복음서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좌측과 우측 보이시면 빼곡하게 글씨가 써진 청동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왼편은 마태복음, 오른편은 요한복음에 적혀진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카탈루냐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문은 복음서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청동판에는 금색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글씨들이 보이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겟세마네 예수, 이런 중요한 글자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모습이 그의 얼굴과 육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편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현판이 자리하고 있죠. 이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후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왼편에 보면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선 2명만 보이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한편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여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여인들의 왼편에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닭의 모습도 보입니다. 후회가 가득한 베드로의 표정을 이 조각이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에케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놓기 원한다 라고 항변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빌라도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이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은 손을 씻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오른편에 한 여인이 보이는데 이 여인은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밤새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남편에게 예수님의 죄를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결국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2번째 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2번째 층에 3가지 조각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층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쓰러지신 장면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힘겹게 한 팔로 땅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남자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편으로는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조각이기도 합니다. 17명의 인물이 무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베일과 베로니카라는 장면입니다. 왼쪽 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왼편을 보면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는 복음서 기록자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 중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남자의 얼굴이 왠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가 수비라치가 가우디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을 본따서 가우디의 얼굴을 이 복음 기록자의 복음서 저자의 얼굴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군인들이 보이고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얼굴 없는 여인이 베로니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겨 예수님께 얼굴에 땀을 닦을 베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베일을 받아 얼굴을 닦으신 후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 베일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는 전승이 로마 가톨릭 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면 왠지 스타워즈에 나오는 군인들의 병사들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가우디가 건축한 카사밀라의 옥상에 있는 굴뚝의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 또한 수비라칫 이 둘 다 모두 이 카사밀라의 굴뚝의 모양을 본따서 병사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사람은 성 롱기누스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가톨릭 전승에서 롱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찔른 예수님의 창에 흘러내린 피로 자신의 눈을 닦았을 때 그의 백내장의 고침을 받고 이후에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성 롱기누스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그림은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통으로 짠 겉옷을 속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 롱기누스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울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해골이라는 골고다의 모습을 진짜 해골로 표현해 놓고 그 안쪽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편으로 찢어진 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휘장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쓰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3개의 순환 포사드에 포함된 조각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하나의 조각물이 더 이 순환 포사드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환 포사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 청동상,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 이것에만 주의하신다면 성경의 내용들이 훌륭한 조각들로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완공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